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천천히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믿음에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글같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복음의 길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목장이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목장이 되어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이신 목자님, 부목자님들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목원들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에제르 찬양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돕는 귀한 찬양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기라는 것을 겪어야 됩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불어닥칠 때, 그때를 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위기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위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해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시 정해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기가 쉽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사기와 착취를 당하면서 고달픈 세월을 보냈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갔던 그가 대가족을 이루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야곱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20년간 익숙해졌던 그 땅,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아부었던,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삶을 일구었던,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구나 생각했던 그 삶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당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몰라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야곱의 위기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가 아닙니까? 그런 삶이 일상을 넘어서 내 삶을 흔들 때에, 내 인생의 울타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야곱처럼 새로운 어떤 출발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떠나야 할지 그 영적 타이밍을 깨닫게 해줍니다.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거친 숨소리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에게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왔을 때를 생각하면 800km의 머나먼 길, 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도 어렸습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칼을 갈고 있는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여기 살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은 그의 삶의 환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파밀리어 헬이라고 하는 익숙한 지옥 효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을 선뜻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감보다는 고통스러울지언정 익숙한 곳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더 낫다고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착취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와 익숙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삶의 둥지를 흔들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결코 그 익숙한 지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3절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그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기에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너무 그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여기에 언제까지나 살 수 없구나. 우린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해내고 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들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흔들어서 진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편안함은 세상과 내가 만든 알라감에서 오는 거지만 평안함, 샬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갑작스러운 불편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대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속적인 안일감에서 떠나라고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이자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 둥지를 흔드는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언제 떠나야 될지,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떠나야 될 때를 떠나고 떠날 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은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훌쩍 떠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의 근동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맺어준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라반이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홀로 떠나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오랜 세월 자식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골이 깊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을 심어놓고 늘 자신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다고 하면 라반은 곧 알게 될 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얽히고 설킨 난제들을 야곱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는요, 아내들을 조용히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라반과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진 고초와 시련을 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우리 아내들의 친정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이거는 수없이 바꿨던 얘기입니다, 바꾸어 속일 때에도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빼앗다라는 나찰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혹은 되돌려받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야곱은 오늘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삼촌이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되돌려 주신 그런 재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고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도 만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도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짧은 고백 속에요, 세어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합치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삶으로 보여준 성실하게 살아온 이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바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지혜로운가? 영적으로 왜 지혜로운가 하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안아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 아내들 불러놓고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억울한 거나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둥지를 흐트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내 재산을 너의 아버지, 나 외삼촌이 그렇게 10번이나 사기치고 수없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재산으로 하나님 돌려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 이 야곱이 풀어갈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야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혜가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던 레아와 라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1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아내들, 싸우고 있는 그 아내들 입술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날 시기를 기가 막히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기도하고 아내에게 설득할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가정의 갈등은 가라앉고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서 야곱과 가족과 재산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닥쳐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야곱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정직과 성실함의 증거를 들고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얽힌 관계를 풀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일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동행하셨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 생각하잖아요. 이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되지. 문득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내 인생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그 무게로 인해서 푹푹 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흔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무엇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해 오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게 되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지혜를 주장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던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는 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죠. 떠날 때가 되자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거 발견 못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을 먼저 낙타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들을 태우고요, 마지막으로 가축과 소유물을 챙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핸드폰부터 먼저 챙길 거예요. 네. 또 요즘은 이사 갈 때 그런다 그래요. 남자들이 개를 안고
이삿짐 차 맨 앞에 앉아서 절대 안 내려온답니다. 두고 갈까봐. 예. 우리가 우선순위가 그래 돼 있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먼저 태우고 아내들을 태우고 재산을 챙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는 이 자녀들이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동하거나 위기를 통과할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챙기면요, 그것은 삶의 무거운 짐이자 쓰레기가 되고 자기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챙겨야 할 것을 챙겨야 할 영적인 가치를 놓치면요,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레아를 한번 볼까요? 레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라헬과 늘 비교를 당하면서 라헬보다 못생겼죠. 총명도 없어 보이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레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입장을 세워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것은 결국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야곱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도 이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삶은 늘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자기의 삶을 보니까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연달아 아들을 그것도 4명이나 연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나의 행복은 야곱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내려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4명이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4번째 아들 이름을 전부 다 한 맺힌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이제는 연합하리라. 전부 다 한 맺힌 이름들이에요. 4번째 유다로 가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행복과 성공과 실패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나를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통해서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영적 질서는요,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행진 속에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건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입니다. 드라빔은요, 당시 그 집안의 장자권을 증명하는 법적 증표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낳지 못했던 그가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라헬이 막상 800km의 험한 그 광야길을 가야 되고 알지 못하는 곳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올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추격에 와서 드라빔을 찾을 때에 라헬은 그것을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생리 핑계를 대면서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가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꼭 쥐고 있는 재정입니까? 인맥입니까? 세상의 타이틀입니까? 경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만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 손에 드라빔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바뀌어진, 헝클어진 인생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위기를 극복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걸 분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위기라는 파도를 통해서 삶의 등줄을 흔드시고 언제 떠나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영적 타이밍과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 때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내 삶의 드라빔을 비로소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드라빔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목사님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꼭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축이 옮겨간 것 같아요. 축이 옮겨갔어요. 판단 기준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달라졌어요. 이 나라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왔던 그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버리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교회가 봉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위기지만 이 나라도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헤쳐나가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몰랐지만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야곱의 삶을 언약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며 축복의 유업을 이을 계승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대나무의 마디처럼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단단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 특세 기간이라 많이 좀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또 말씀
나누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그 목장 지도자 모임 나눔지와 인도자 가이드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습관 또는 집착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겪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 집착하고 있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핸드폰을 많이 좀 사용하고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선 호출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쓰다가 이제 고1 때 그 017 그 이동통신 이제 아버지께서 쓰시던 이제 017 핸드폰을 이제 물려받아서 사용한 뒤로 지금까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G나 이제 그 폴더폰, 피처폰일 때는 별로 이렇게 지장이 없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죠. 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이. 집에 놓고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고 이제 뭐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제 핸드폰 안 가지고 나오셨을 때 다시 집에 다 들어갔다 오신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연락이 온 것 같으면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을 꺼내봤는데 막상 보면은 어때요? 연락이 안 와 있어요. 그래서 막 진동이 왔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자켓이나 이제 바지나 분명히 진동이 왔는데 꺼내 보면 진동이 안 오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또 연락을 받아야 될 때는 잘 못 받고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좀 엇갈리곤 하는데 기기를 또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전엔 뭐 이제 핸드폰이 저렴하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뭐 떨어뜨려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고가 핸드폰이 되다 보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신경 쓰게 되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죠. 무조건 케이스 씌우고 핸드폰 그 액정 강화 유리 붙이고 저는 사실 이제 그 고가 핸드폰으로 넘어간 뒤로 핸드폰을 거의 6년 정도 이제 쓰면서도 한 번 정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진짜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2년마다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그 갤럭시 이제 그런 폰을 쓰다가 이제 한번 갈아탔습니다. 그 이제 사과 모양의 폰으로 갈아타가지고 그거를 6년 썼어요. 그 한 기종을 6년 쓰다가 이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작년 연말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보시다시피 뭐 경험하거나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꾸미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뭐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굉장히 좋은 거를 사용하고 이제 사실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이제 와이프한테 사역에 필요하다 이거 좋은 거를 써야지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7년 전쯤에 이제 제가 그거를 샀죠. 사고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 136만 원 주고 그때 일시불로 사게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120만 원 주고 이제 새로 샀는데 이제 별로 그렇게 비싼 것 같지가 않죠. 이 뭐 6년 쓰면은 사실 1년에 얼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니까 덕분에 열심히 이제 사역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 3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목사님께서 언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떠나야 할지 그 영적 타이밍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그 단어를 아마 좀 익숙하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주로 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장 모임 오래 하고 이제 구역 옛날에 구역이었는데 구역 모임 오래 하고 이럴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 어디서 그것을 이제 유래해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내자고 한 것에서 유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구역 맡으면은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이제 지내고 자리에 앉는 것도 이제 한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같은 자리 앉으시고 유독 자리가 다른 거. 이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 때만 자리가 좀 뒤쪽에 주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는 앞에 앉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익숙함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 편안함에 젖어서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진정한 이제 평안 샬롬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둘째, 언약의 은혜는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레아와 라헬을 이제 불러서 이제 잘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의 뭐 메시지 내용도 길지만은 그 주요 내용은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셋째, 언약의 은혜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드라빔을 이제 취한 것이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취했는데 오늘 뭐 요약에는 잘렸지만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소방대원, 그 엘리트 소방대원들이 산불 끌려고 헬기에 이제 타서 내렸는데 그 장비들을 벗으라고 이제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장비들을 벗었나요, 안 벗었나요? 그 사람들이 못 벗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많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뭐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정말로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정말로 붙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영적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모든 우리 목장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로 대지를 말씀드리고요. 말씀 나눔과 적용 문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까? 내 계획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 진짜 평안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안일함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편안함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편안함이 흔들리면 우리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건강, 관계,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내려앉아요. 그동안 편했던 것들이 다 뒤로 가고 다른 게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이제 하나가 다운되면 모든 게 다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지옥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기 힘든 난제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최고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내가 시도해야 할 소통이나 행동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분들의 비율을 맞추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려고 했다면 아마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니까 이제 레아와 라헬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난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나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고 그 내용 컨텐츠 들어보면은 다 이제 내가 했던 얘기를 이제 다 하고
그냥 이름만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막힌 관계를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 위기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나만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과감히 손에서 놓아야 할 가짜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드라빔을 라헬이 취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너 드라빔 어디다 놨냐, 숨겼냐 뭐 물어볼 때 어디다 놨어요? 깔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결국에 깔고 앉으려고 그렇게 훔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좀 풍요하신 분들은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별탈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패기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내 자녀손들에게 힘을 물려줄 수 있다. 내가 뭐 자리를 만들진 못하지만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까지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이 건강하고 정말 동나이 때에 비해서 20살 건강하다. 건강 나이가 나는 저 어리다. 이렇게 건강을 자신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제 발목을 잡히고 나의 평안이, 나의 편안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럴 때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일찍 나오라고, 일찍. 나중에 더 혼나거나 더 힘든 일을 겪거나 그렇지 말고 미리미리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분 중에 다 평안하고 모든 게 갖춰진 분들이 이제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저분이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일찍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자원이나 자산을 신뢰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적인 우선순위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기로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로써 이제 9일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또 현장에서 새벽기도로 많이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설교하시는 설교자분들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권사회 연합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소예배 1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목장 종강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월까지인 줄 알았는데 방학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로 좀 해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해졌으니까 6월 24일까지 하기로 하고요. 개근상 및 마을별 우수목자를 이제 시상할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마을 사역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7번 이제 마을에서도 이제 광고를 하실 텐데 우리 마을마다 구제 대상자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구제금은 잘 입금이 되는데 지금 구제 식권을 가져가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룰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장은 이제 목자님이 이제 수령해서 주시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분들이 직접 행정실에 가서 받으시는데 우리 이제 대상자가 속한 목장의 목자님들께서는 오늘 오셨으니까
1층 행정실에 이따 댁에 가시기 전에 1층 행정실에 들리셔서 우리 목장 식구 구제 식권을 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셔서 평일에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찾아가시라고 하니까 잘 안 찾아가시고 때로는 이제 이 식권이 너무 이제 남기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식권을 만들었는데 안 받아가시고 하면은 그냥 이제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우리 목자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훈련 중에 엘린바나바 31-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목장 우리 목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엘린바나바의 우리 목장 식구분들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4일부터 이제 교육 후에 이제 봉사가 시작되니까요. 많이 또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마을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